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5조, 제5조 성경의 권위이고요. 그 아래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책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성경이 가진 이제 권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조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믿음을.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게 뭐랄까요? 자기가 의지적인 건가요? 아니면 수동적인 건가요? 수동적인 거에도 가깝죠. 왜냐하면 받아들인 건 있는 그대로를 내가 그러니까 인정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인데, 이제 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영어 표현으로 리시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는 뭐예요? 날아오는 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는 것을 이걸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성경은 내가 거부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우리 이제 5, 60대 남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지라는 말론 브란도의 대사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협박하는 듯한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드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도 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더 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삶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끔 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는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 이후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믿게끔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냐? 성경은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짧게라도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의 근원이 뭐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원하신 성경의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권이 빠지거나 어떤 한 절이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무언가 덧붙여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부분만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이라는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진 교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앞서서 이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정경화되었는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주요한 실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실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감동받은 말씀만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뭐 히브리서의 말씀 11, 11장에 뭐 믿음에 대한 말씀만이 이게 진짜 말씀이지라고 그 말씀만 믿어요. 다른 구약은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그대로 전체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 네. 이게 중요해요. 전체를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해요. 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이 말씀 내가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도움이 돼서 이 말씀만이 하는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 성경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이고 이것이 가장 완전하다라는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들어요?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냐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의 작정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온전해지기 위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안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공동체로 작용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는 연약하고 우리 한 개인으로서는 말씀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은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세 단어로 나와 있기는 한데 거의 비슷해요, 표현이.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규정하고, 자, 규정이라는 게 뭐죠? 무언가를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네. 기초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기준을 잡는 거죠. 예, 캐노니컬하다고 하는데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확증은 뭐예요? 무언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확정적이야 라고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정경이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은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치 확증하는, 그것을 우리 믿음 안에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필요는 성경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오직 무엇만으로 가능했다? 성경만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 그 자체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이요 진리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선포를 하는데, 자, 어떤 점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를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교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정경화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왜 정경화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이미 충분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정경화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개혁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개혁주의죠. 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할까요? 매일매일 말씀 안에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기대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창조주는 창조물을 창조한 그대로 기뻐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물론 기대가 아니긴 하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대를 하신다면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세의 몰락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중세의 교회가 왜 몰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몰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새로워져야 한다고요. 자,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자, 왜 이 말씀이, 왜 성령에 의해서 확증되어지느냐? 바로 이것은 영적 분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는 무수히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멍청해서? 여러분들보다 무언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아니죠.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성경이 성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성경이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어떤 역사서로, 어떤 도덕서로, 어떤 교훈서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냥 그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책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인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감동으로 받아서 쓰여진 책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성경으로 받아지게끔 작용하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성령이 나왔을 때 왜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역할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찬도 하고 뭐 조크 이제 뭐 형제님들은 잘하지만 자매님들은 그래도 활발하게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 즐거움이나 우리 어떤 위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단순히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도의 교제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서로를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페이퍼로만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굳이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애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찬의 시간을 그냥 함부로 허비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자,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증거,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서 그 전 문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성경으로서 권위를 어떻게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좀 더 표현을 해보면 구약은 신약으로 확증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에서 일하심은 언제부터였죠? 창세 전부터였죠. 이걸 드러내는 건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걸 누굴 통해 하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으로 하셨죠. 네.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일하심은 누구로 귀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일하심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약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작정하셨고 섭리하셔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돌아간 그 모든 순간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성경은 성경 안에서 확증되어져야 돼요.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하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자꾸만 성경에서 다른 예를 들고 와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걸 많이 즐거워하지만 가장 제가 이 교회를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 안에 다른 게 없어요. 네. 말씀 안에 성경만 있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인 거예요. 네. 설교들이 굉장히 저도 그랬었지만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예들과 좋은 명언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싶지만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만 이해되어져야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가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매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보다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의 풍부함과 또 신앙에서의 완전함과 또 신앙에서의 온전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삶의 유일한 권위로 다른 필요가 아닌 오직 성경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필요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